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미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돔,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적은 본문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각 사람들을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형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내용이 많은 신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또한 방언을 받고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에, 좀 밋밋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질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구 뜨거워질 것 같고 병고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환상이 보이고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비한 현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수단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시대 때도 계셨고 예수님 당시 사역할 때도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때로는 은사라고 불리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개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본문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전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의 공석이 다른 한 사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이전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 임재의 사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지상명령,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일꾼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우심으로써 이제는 레디가 된 거예요. 요이 준비 땅 해서 땅만을 기다리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요이 준비 땅의 그 땅 총성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나의 열정과 나의 방법과 나의 플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뿐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는 사무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시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저 나는 사용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이 컨셉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역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비적인 현상을 적어놓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적어 놓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 측면을 보여주시려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합심 기도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나의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결코 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그 회개는 4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 그리고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사건이 다음 주 볼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죄 사함의 회개가 얼마나 밀접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요엘서 2장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사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보고 아비들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바로 그 앞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외치기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혹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돌이켜지고 복이 내릴지 누가 아냐고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 그때에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회개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뭐 그리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구약의 예언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들이 조롱하고 세출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3시인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방금 본 요엘의 말씀을 읽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술 취함의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했던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튼 성령과 회개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보다는 성령 충만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부족한 나의 죄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한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즉 불꽃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한 주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다른 나라의 말로 하게 됐다는 그 사건을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사건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본문에 더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이요, 이 언어가 각기 다른 말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죄로 인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인류,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 작정하시고 만드신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흩으셨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로 묶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방언의 현상과 신비, 방언의 은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영적인 연합의 사건이라는 그 관점에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 이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나누었던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단락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사람은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 사건에서 다락방이 충만하고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안에 있었고 성령님은 그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만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지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펼쳐지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신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셨고 말씀해오던 약속의 성령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는 그 빈자리에 마띠아가 채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빈자리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나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인의 모습을 자각하고 그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